오늘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인 줄. 그러나 어쨌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고정석이 되지 아니할도 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옆에 보조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 지각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안 돼. 제가 아는 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2시간 전에 교회를 간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얼굴을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외모가. 그리고 또 목소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깐깐하거든요, 그분은요. 그리고 짱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본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웨이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금방 웨이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자리 찹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일찍 나오는 준비하고 훈련하셔야 본당에서 예배드려요. 안 그러면은 옆에 이제 카페에서 영상 틀어놓고 저희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텔레비전 저거 이제 좀 이따 옮겨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열심히 우리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을 통하여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은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은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 헛된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열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썩지 아니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릇도 썩지 아니할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영화롭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졌고 정결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의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확신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그 눈빛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찬양하고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꽃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노란 국화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아는 분? 왜 없어졌을까요? 시들어서 없어진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시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사무실에 시청각 장애인분이 계시는데 시청각 장애인분의 그 활동지와 선생님이 이 뜨개질을 잘 하세요. 이 목도리 뜨개들 있잖아요. 그거 제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끼는 이렇게 하는 목도리가 무슨 목도리죠? 그게
그래, 목도리. 그 목도리를 해왔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그 목도리 색깔이 제 머리 색깔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색깔을 보니까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죠? 까맣고 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목도리더라고요. 제가 그게 어울리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 굉장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압살롬과 비교해서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머리가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삐직 나왔더라고요. 하얀 머리가 삐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뽑으려면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살짝 힘을 줬는데도 그 머리가 확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시드는 거죠. 시들고 마르는 거죠. 버려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럼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것들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이 있죠. 완전한 안식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안식이 있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주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소망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소망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큰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시간의 시제 속에 우리의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안식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해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또 스스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보시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 그래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하셨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구덩이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대로 지나가겠느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느냐? 그럼 본성적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건져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물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잖아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3마리도 한 아사로니 인에 팔리거든. 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말씀이죠. 결국 오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생각이 이렇게 많으실진데,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그 안식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손 마른 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 그 수많은 저주 가운데 이 질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자의 이 손 마름은 죄의 저주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지금 안식일이냐 안식일이지 아니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고통이잖아요. 그의 장애잖아요. 그 장애로 인한 편견과 차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어지는 일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가장 강력한 공포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회복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손마른 자가 있는데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는 회복을 예수님께서 거부할 수 있는가?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회복시키시는 일에 머뭇거릴 수 있는가? 심지어는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당시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그런 것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고 피해가 되어지는 일이고 이후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의논하거늘. 이것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명분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지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시고자 하셨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으로 예수님은 그 당신이 죽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일의 근거가 되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뭘 행하셨다고요? 손을 치료해 주셨다. 손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기에 이토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왜 나는 재정적인 손해를 당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두고, 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다 간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나랑 만나자. 내가 치료해 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때까지 좀 힘들어도, 그때까지 좀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연기되어지거나 미루어지는 일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미루어졌다라면, 연기되었다라면,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있다라면 그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늦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연기되어지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방법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몸이 되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이것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말씀으로도 낫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은 그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그러면 가셔서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지금 짐을 싸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안 가시네요.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세요.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시간을 재고 계세요. 시간을. 무슨 시간을 재고 계시는 걸까? 나사로가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야?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두신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외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한숨 지으며 그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참담한 그런 인생을 허락하는 순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난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 형편과 상황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우리 우리미하고 하늘이가 좋으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 우리미하고 하늘이가 청년 기둥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박수. 근데 얘네들이 한 달에 군대를 가네.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에. 이제 전 누구랑 같이 난로를 날려죠? 언제 우리 정우가 커가지고 목사님하고 난로를 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의리미는 거부합니다. 쟤는 맨날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쟤랑 같이 뭘 했다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안 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유대지사는 너무 진중해, 신중해, 느려 안 돼. 의리미하고 하늘하고 일을 해야 돼. 얘는 군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 근방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그 주말마다 면회를 가면 외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외박 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주일날 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 아멘이야. 매일같이 면회를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매주마다 면회로 외출을 나오게 되면은 과연 우리미하고 하늘이가 그 고참들한테 어떤 눈치를 받으면서 살겠냐고. 그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전사님 모른다고. 군대를 안 가보셔서 모르신다고. 내가 그러면서 헛된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미하고 하늘이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게 안 하십니다. 지금요 하늘이는 생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방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9.19 뭐 해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는데 이번에 막 그 위성 쏘고 하느라고 제가 그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그거 취소됐어요. 이제는 전쟁합니다. 미안해 하늘아. 왜 내가 군대 가는 그 순간에 김정일이가
그 위성을 쏴가지고 그거 또 정말 독불장군 윤모 대통령께서 또 취소하고 여기서도 맞받아서 완전 취소하고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건 감도는 그런 전방 그 전방을 만들어 왜 저를 보내십니까? 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 아닐까? 안 깨어 있으면은 그냥 넘어와서 진짜 찌르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영이 깰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GP 가서 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것 같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게 두셨을까? 그러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예수님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 우셨어요. 너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소망, 안식을 소망하며 날 따라왔는데 날 향하여 예배하여 또 날 위해서 내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기를 원하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진심의 예수님의 마음의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우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정말 예수님 슬퍼하셔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눈물을 통해서 씻겨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나와 같이 눈물 흘리는 자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진정한 이 안식일의 목표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안식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을 주는 일, 안식하게 하는 일,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하게 해서 그 안식의 축복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는 일, 그 일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도록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기만 하면,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안식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안식이는 거냐. 그런 수준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그렇게, 오늘 저 안 졸았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랬더니 오늘 저 안 졸았어요. 안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고 말씀에 찔리고 깨닫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뭐뭐 안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 담배 끊었어요. 술을 이제 끊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지 뭐뭐하지 않는 것, 뭐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를 그러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도록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 놀라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껏해야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인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이후로는 제가 말씀을 톤을 낮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에 관한 설교를 그 오후 예배 때 했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관한 한 말씀 찾으세요. 말씀을 찾느라고 제 얘기를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 토요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에 가는 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베델과 단에 다른 예배, 다른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관하여서 조금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 주일학교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잔소리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뜨끔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자제하고 잔소리라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설교를 할까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영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말씀 봅니다. 네, 자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죄송해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은혜를 받았을진데 깨닫게 되어졌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해서 끝나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뭐하지 않은 것, 뭐뭐하지 않기만 하면 된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보니까 이제 연말이고 하니 이제 기말고사들 보고 대학생들이나 우리 고등학생, 중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컵라면 마시고 컵라면 먹고 친구랑 또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정작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잠은 안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밤샜어. 밤을 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런 공격과 방해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뭐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 왜? 그것이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인격을 위하여 씨름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2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죄짓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참된 말을 하라. 참된 말을 하라. 정의를 말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있습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여기 도둑질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자, 도둑질 해본 사람, 도둑질 해보신 분, 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이네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 가난한 자를 뭐 하라고 했어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이번에 얼마나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베풀고 계세요. 심지어 같은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의 가난함에 관하여서 집에 있는 쌀이라도 한번 퍼가지고 갖다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옷이라도 내가 입는 옷이라도 나누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정말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재정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일에 관하여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연례적이죠. 성탄절이 되어지면 한번 가서 도움을 준다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욕하지 마 라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욕하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 저주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폄하하는 것, 차별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게.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가 또 안식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관해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건 반절, 아니 그 반의 반절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구원의 간격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행하는 것이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구제하면서 사랑하는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돌아오는 영적 피드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 충만함과 풍성함과 내 안에 채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복해 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를 일으켰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라오스 선교였어요. 다들 무기력했었어요. 방향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오스 선교 한번 갔다 왔더니요, 애들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해서 우리 교회 채우기도 바쁘는데 선교를 간다? 말도 안 돼. 그러나 선교를 가서 보니 얼마나 복음의 아이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함으로 있어지는 그 회복과 기쁨이 아이들한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없다, 이래서 안 된다, 몸이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주일만 지키고 난 거짓말하지 않고 있어, 난 독한 말 하지 않고 있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섬기며 또 권면하며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1분 줄 테니까 눈물 흘리게 은혜 주세요. 자, 시작. 은혜 주세요, 두 분. 세자매 뒤에 있는 오빠들한테
군대 잘 갔다 오빠. 내가 기도할게. 은혜 주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소극적이고 또 정체되어 있고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린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 새 사람을 입은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열정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또 나타내지 못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방해와 해방 가운데서도 친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하여 손 마른 자의 손을 마르게 치료하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회복해 하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사람을 부흥케 하고 세우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